처음 뵙겠습니다. 오늘은 원기가 아니죠. 불기 2570년 지금부터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등, 연등을 밝히는 뜻은 부처님의 깨달음도 받들고 봉축을 하지만 내가 나를 부처님으로 잘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등불은 내가 나에게 속지 않고 남의 말과 행동에 속지 않고 내 마음의 진리가 밝아지는 마음의 등불이 켜지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을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나부터 부처되어서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봉축식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식을 시작합니다. 다 함께 청정한 마음을 모시기 위해서 잠시 입장을 하겠습니다. 입장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을 다 편안하게 날려버리고 잠재우고 내 속을 텅 비워버리는 것이 입정입니다. 입정에 드십니다. 이어서 성가 96장 삼귀 세 가지 부처님 법문에 의지한다는 성가를 부르십니다. 이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송하는 석존 찬송가 성가 12장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우리 중생
여러분들께서 득도하시면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이 8가지 상을 제가 항상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끝에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그것만 합창을 하시면 되는데, 시야본사라는 말은 나의 본존이신 내가 모시는 스승 부처님은 서가모니 불이십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예참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도솔레상 시야원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비람강생상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사문유관상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사문유관상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무성출가상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설산수도상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수화항마상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삼계대사 사생자부 노건천법상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쌍림열반상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영산 회상 경장 율장 논장 심심 법보 나무 영산 회상 보살 연가 성문 청정 승부. 함께 자리에 착석하십니다. 이어서 용산 안대용 회장님으로부터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그 송탄 경절위원과 석가모니께서는 3000년 과거에 이 세상에 탄광하시와 일생불멸과 인과보응 큰 진리를 대각하시고 영상회상을 건설하시와 후대 만대의 우리 중생에게 영원한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동시에 우리 대종사께서 새 세상 새 회상을 건설하실 국법의 연을 지어주셨사오니 앞으로 무량겁을 통하여 이 도운의 길이 융창하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됨을 따라 부처님의 더욱 드러나서 전 세계 모든 중생의 한 가지 악모 찬송하는 바가 될 것으로 예상하옵나이다. 이에 개불개상을 비롯하여 후공법계와 천남한상과 일체인류와 일체유정과 일체무정과 일체유상과 일체무상이 다 함께 이 도에 경하시고 이 법을 호위하시고 이 사업을 주장하시고 이 날을 경축하여 길이길이 이 보변의 길기 없기를 삼가 시방세계에 봉축하는 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도식은 시간 관계상 영주 7동만 하시고 독경하실 때는 금강경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문의 핵심이 금강경이기 때문에 금강경 1동만 하십니다. 금강경은 주보 뒷면에 제가 실어놨기 때문에 주보 뒷면을 보시고 독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원문을 올리겠습니다. 가슴 앞에 두 손 함장하시고 마음을 모으십니다. 부처님 오신 날 기원문 천지하감지 부모 하감지 동포음감지 법률음감지 원기 111년 5월 24일에 원불교 송정교당 기원인 임기원, 임정현, 장수경, 임진영, 임진우, 조연복, 고정현, 영가, 박진우, 박근조, 박주환, 박상용, 민정은, 박형규, 박윤지, 박지호, 이안정, 고최덕권, 영가, 최종환, 조은미, 최명균, 최자은, 방진혁, 방도선, 박민재, 정자은, 최동환, 최정균, 최진균, 박예린, 박민재, 조아영, 박기원, 문혜숙, 박재현, 문소리, 박서은, 이용남, 박서연, 박태준,
고 김산순 영가 고 박성태 영가 안배용 최정도 안효성 안효인 안효원 백종현 백주환 백시우 고 장법상 영가 고 안대종 영가 김원덕 고 최명균 영가 박영모 구영모 구임모 구윤 구윤서 구교원 구예인 정경덕 신종식 정수기 신세원 정선화 신인복 신병복 신정복 김형명 강선호 강다영 강수연 이화영 이하원 고 김순예 영가 고 강현옥 영가 소현정 임대원 임은주 임채정 소동섭 최봉순 곽영택 고영도 영가 고 신영균 고 박신재 영가 남성대 어린이집 김한심 이용택 문인의 이수아 이시영 문건민 이진희 문채린 문채연 유영호 이진호 유수면 유주아 이진양 이기성 이인범 이연범 이준범 고 이동호 영가 이가바인 영가 강이금 영가 김삼수 김현주 송영은 박동실 박유영 박수영 박지솔 박정우 김잔디 고 송강호 영가 고 박적문철 영가 고 정전예 영가 고 박득실 영가 신점순 김진행 김평호 박규남 김예웅 김예지 김종규 김지연 김혜인 김희서 임성현 김승아 최도관 진성호 진승현 진미정 서성덕 유광진 유건호 유민서 서유중 서유화 고 진인재 영가 고 최원식 영가 고 최연배 영가 고 신종예 영가 오동기 고용주 오정민 오정우 김보련 최덕길 유서중 최재민 고 최국실 영가 고 임설아 영가 고 홍경도아 영가 고 김대준 영가 김창훈 신명진 김대진 나대양 김민정 김도웅 김성건 이영은 김경은 김노윤 이종호 김소영 이정은 이강현 정종신 여정숙 정수환 정영철 오진식 오수아 이유진 정하윤 이서호 임시청 임우예 임은정 임혜명 황현수 이수연 황석훈 황폭일 황지아 임금상 박순희 이상성 황기중 최선인 유태준 유태민 김조은 유덕상 이경희 고 최재면 영가 고 김규래 영가 임노겸 이건아 임성근 이병현 임수환 이도훈 이지호 이현우 이윤석 고 구진수 고 정규님 고 임종희 고 이예순 고 이철원 고 이도심액 고 임정아 영가 이도원 이성현 이하연 이도원 이호연 전남 광주 교육감 후보 이정선 서명인 오미란 오용록 오미진 홍진숙 오시영 강우진 정윤진 강효명 강효정 강수성 천은숙 고 정복성 영가 고 강인순 영가 양경진 김영은 김희용 오미라 김희석 김동환 김하우 고 유옥순애 고 김재봉 영가 고 임종신 영가 오명수 임용 국공심 고재은 고은주 고도원 고은빛 고민지 김윤호 정혜영 김대인 정인성 정다운 김민아 김연아 박건 박나래 박성현 강혜수 김동수 김도아 고 김희상 고 최승월 고 정오김 영가 박원종 송도행 박정남 장숙현 박지영 박지훈 박정숙 이종관 이원빈 윤가인 이아원 박정아 조은용 박정미 이건철 이재민 이재아 박정선 서준호 서지우 서지환 박용주 김효선 김태희 김현웅 김택균 김효진 박병화 박시은 박지민 박진감 백승우 김수미 백지원 백호 임정원 김진영 고 김용래 영가 고 김길남 영가 김수진 차민성 차현서 차현우 차민성 김수진 차현서 차현우 한공원 강기원 강규림 강원석 강남호 신효진 고 서재석 고 김영예 고 신동일 고 서경애 고 서상호 영가 박경순 박성준 정윤정 박소 이수연 이지윤 고 박희대 영가 김효진 박병아 박시은 박지민 박진강 고 박재규 영가 오상혜 이화정 이종락 이종희 김윤미 이채원 이수찬 이수성 이수민 정희정 고 이봉재 영가 이상생 조동순 강재환 강수진 이숙향 이성준 고 이상규 영가
이진아, 홍장희, 홍기정, 홍기승, 문희영, 홍도경, 홍태아, 노홍원, 노정봉, 노태영, 이미지, 치과, 서문성, 정승현, 정찬혜, 정윤소, 정유로, 박성우, 차경민, 박현수, 이혜은, 박유준, 박현준, 우승인, 박윤선, 박준영, 최피루, 안덕선, 김중산, 김도균, 김빛나, 홍홍기, 홍홍희, 홍설아, 홍지아, 김세나, 이연보, 이로운, 최정남, 강유리, 원덕여, 강사은, 이원정, 광주, 단조, 세안, 하우징, 정인성, 이대선, 이정도, 이정심, 최정환, 최윤우, 김종신, 김선희, 김보람, 김성수, 윤홍상, 강동호. 기원인 일동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진리를 깨치신 서가모니 불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옵나이다. 서가모니 불은 스스로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진 고행을 겪으시며 구도하신 결과 진리를 깨달으셨고, 그 깨달음은 곧 중생 제도로 이어져 한없는 세월에 복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또한 일찍이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이루시고 급발심한 동기로부터 얻은 경로를 돌아보니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음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영원 불러 모시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희미해진 법을 거듭 밝히시고 쉬고 있던 법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리시어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여시어 새 시대 새 불법을 공부하는 공부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셨나이다. 이에 저희 중생들은 오늘을 맞이하여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오늘 부처님이 오신 석존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성스러운 마음과 불심을 모아 관등을 밝혔나이다.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법을 등불로 삼으라 하신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등을 밝히는 저희들 모두 본래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지혜 광명한 법의 등을 밝혀서 영원한 세상의 복에 충만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부처님께서 서원하신 바와 같이 가없는 중생 맹세코 모두 건지며 끝없는 번뇌 맹세코 모두 끊으며 한없는 법문 맹세코 모두 배우며 위없는 불도 맹세코 모두 이루는 사홍서원을 깊이 새겨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세를 통하여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저희들의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주시고 영겁을 부처님의 법연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체 생명이 불운에 목욕함으로써 영생의 복과 해 두 길이 크게 열리어 참다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교법을 연원한 이 회상이 앞으로 무량겁을 통하여 더욱이 길이 용창하옵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됨에 따라 부처님의 법이 더욱 드러나서 전 세계 모든 중생이 그 제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심양일조와 일촉 등불을 밝힌 축원인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유력을 가피하시와 영생토록 부처님과의 불연이 더욱 깊어지었고 공부와 사업에 정진하여 복과 해가 한량없게 하시오며, 가족들 모두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원하는 바 모든 소원들이 원만 성취되게 하옵시며, 경영하는 사업들이 나날이 번창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만나는 인연들과 상생의 선연으로 맺어져서 길이 평화락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심봉투가 없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시어 축배에 맞춰 사배 올리십니다.
각자의 영혼에 따라서 축비를 치면 마음속으로 본인이 꼭 이루고 싶은 원을 마음속으로 올리십니다. 소리를 내지 마시고 묵상신고 올리십니다. 신고가 그러십니다. 거룩하신 법신 분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구속되도록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자리에 착석하시오. 독경을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금강경으로 하십니다. 지발익사위
시작 부르십니다. 여기서 부르세요. 그 바이브 소리가 약해. 이걸 자, 이어서 우리는 원불교고 불교를 세우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치고 모든 6종교, 6대 종교 경전을 갖다 다 보셨어요. 보고 나니까 내가 깨친 진리하고 서가모니 깨치신 진리님이 너무도 흡사하다, 같다. 그래가지고 나의 연원불, 나의 스승을 서가모니 부처님께 전하노라.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맥을 내셨어요. 이렇게 당신이 나의 먼저 깨치신 스승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불교에서도 석가탄신일이 되면 이렇게 경축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시고 오늘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핵심 그 의두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의두요목 정전 제5장 의두요목 4조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이게 함께 큰 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존이 열반에 귀신 빼게 내가 목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번도 사람마다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충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100%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뭐 이 시간에 소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오신 보람이죠. 이 뜻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면 이게 초파일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존이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를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사람은 큰 오산이에요. 왜 오산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존이 여기에다가 서가모니 부처님만 세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르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내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강효명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존이요. 내가 세존. 서가모니 부처님만 세존이 아니고 그래서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내가 이 허건이가 이제 인생을 살고 열반에 드실 때 우리가요 꼭 인생을 다 살고 운명이 다 해서 죽어버려가지고 시체가 화장돼가지고 땅에 묻히는 것만 열반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안 죽었지만 열반을 한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죽어가지고 죽을 수 있는 열반 이거를 오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존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세존이구나 이걸 깨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를 같이 읽고 또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고 그러면 훨씬 졸리지도 않고 내가 읽어야 되니까 잠이 깨고 그러는데 이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공부하려고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나의 존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의 유아국존이라고 천상천하에 단 하나밖에 없는 천상 하늘 천하 땅 하늘 땅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그 독존이 누구냐? 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천상천하에 전부 소중하고 귀하신 유아 독존님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다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고 나는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시오. 내가 진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네. 이걸 깨쳐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버려갖고 시체가 돼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이 어딨어? 근데 내가 지금 안 죽어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나지. 이렇게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 분별이 있으면 세상이 있는 것이고 내 분별이 없으면 세상은 있으나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분별을 해야 산도 산이라고 분별을 하고 강도 강이라고 분별을 하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분별을 하고 동물은 동물이라고 분별을 하고 꽃은 꽃이라고 분별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세상이 있는 것이지. 분별을 천지 분별을 할지 모르면 나도 세상도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귀한 존재가 나고만 그거 아시면 되고. 자,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에 그랬어요. 근데 열반이 뭔 말이냐? 불교에서는 훌륭하신 법이 높으신 스님이 돌아가시면 죽었다. 그 스님 죽었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스님 열반에 드셨습니다. 근데 이 열반이 뭔 말이요? 열반이 뭔 말이냐고. 근데 죽어서만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도 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반에 드냐? 이거는 어떠한 경계에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 자, 여기 한번 큰 소리로 어떠한 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경계에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 열반이라 함은 우리말로 두렵다고 고요하다는 뜻인 바 그 자리를 단련하여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극락을 수락을 일러 열반낙을 얻었다 한다고 해주셨다. 자, 내가 죽어버렸어. 열반했어. 이미 나는 살아있지만 죽어버린 존재라고. 그러면 자식이 돈 달라고 나한테 아무리 힘들어도 죽은 내가 꿈쩍 안 할 수 있죠. 나를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나를 자꾸 흔들어. 돈 내놓으세요. 근데 내가 열반 죽어버린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죽어버린 내가 뭐 자식이 있어? 죽어버린 내가 뭐 자식이 돈 달라는데 마음이 흔들리냐고. 죽어버렸다고 가만히 계셔. 주지 말고. 자식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 근데 안 죽어야 인간이 되더라고. 남편이 막 괴롭혀만 달리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막 이말 저말 해가지고 나를 밟아. 그러면 그때 막 내가 이런 인간하고 왜 시집을 와가지고 왜 이렇게 괴롭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데 대접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막 남편 미워 미치고 어느 때는 진짜 죽이고 싶다고 하는 아내도 있어요. 그때 내가 이미 죽어버렸다. 열번 해버렸다 생각하고 남편이 뭔 소리를 해도 끄떡을 할 수 있는 힘. 이게 자성이라고. 이거를 단련해야 된다고. 근데 뭐 남편만 마누라만 자식들만 나를 괴롭힙니까? 형제도 막 괴롭히고 밟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다 결혼해갖고 인생 살아봤죠. 결혼했지만 남편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받들어 줍니까? 마누라가 나를 세상에서 귀한 존재로 받들어 줍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키웠건만 자식들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세존으로 나를 받들어 주더냐고. 한 명도 안 받들어 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고 내가 나를 부처로 모시고 받들고 사는 길밖에 없어. 내가 나를 모시고 받들고 막 세존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부처여 내가 성자여 내가 자성이여 내가 진리여 이렇게 하면서 살면 진리가 야 네가 성자 맞아, 네가 부처 맞아, 네가 진리 맞아 그래갖고 진리가 나를 도와. 자성을 떠나고 남 괴롭히는 인간 절대 돕지 않습니다. 진리는 지가 지은 대로 각오를 주지 돕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막 우러러 받들고 부처로 막 소중하고 귀하게 알고 막 내가 나를 막 하늘같이 모시고 살면 진리도 나를 하늘같이 모셔줍니다. 그래서 내가 세존인 거예요. 그러려면 열반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에 그 뜻을 이제 확실히 아셔야겠죠. 자, 이제 열반 이 말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신 차리고 사세요. 왜 이렇게 정신이 돈에 붙어버렸어요? 돈에 정신이 붙어버린 사람 정신 못 차리더라고. 바람이나 뭐 여자한테 남자한테 마음이 붙어버린 인간들 정신 못 차려. 명예에 막 아주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권력 잡아서 내 이름 빛내고 내가 뭐 좀 하는 것처럼 깝죽거리고 나 잘난 체 해야 되겠다 하면서 권력 잡으려고 요새 선거차들이라 막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거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정신 차렸다고 하는 것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열반에 들어버리면 내 마음이 두려워해져. 내가 죽어버렸는데 우주만 남지 뭐가 있어. 두려워해져, 고요해져. 그리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 분별성, 주착심 이것은 송정교단 교도들은 그동안 하도 들어서 탁 감을 잡지만 이제 어쩌다 오셨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몰라. 그러니까 그 원불교를 다니세요. 그러면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열반은 나의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 남편이 나를 건들고 마누라가 나를 바가지를 긁고 자식들이 나를 자꾸 흔들어도 죽어버린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열반이구나. 그거 잡아버리시면 돼요. 오늘 깨닫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 집에 가서 나는 오고 죽었다 이렇게 아무리 자식이 흔들어도 죽은 나 흔들어봤자 뜯어갑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다시 말해 세존이 나고 열반은 뚜렷하고 고요한 경지구나. 내가 죽어버리고 없으면 우주가 뚜렷하게 내가 되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세존이 열반에 드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경계를 대할 때 경계는 막 심지가 분노 화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 인간이 나를 막 자꾸 흔들고 짓밟는데 견딜 수가 없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경계라고 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그렇게 나를 짓밟고 흔들고 죽이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시체가 돼가지고 두려워하고 고요한 그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 이 뜻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운명이 다해서 입적하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열반 상태로 죽어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셨다. 교모도요. 교도들이 뭔 소리를 해도 죽어버리지 않으면 교모 못합니다. 그 교도 소리 듣고 또 시비하고 또 시비 쌈이 나가지고 정신이 파탄나버려요. 그 열반에 안 들으면 교화 못해요. 그래서 죽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교도가 뭔 소리를 해도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이게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의 녹야원이 뭔 말이냐? 녹야원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딱 깨쳐버렸어요. 깨치고 첫 번째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법문을 하신 장소를 녹야원이라고 해요. 근데 깨쳐가지고 스님 5분을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갖고 스님 교진여 오비구 5 스님을 숲속에 앉혀놓고 당신이 깨달은 법문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거를 녹야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발제하는 인도에 있는 강 이름인데 부처님이 운명이 다해서 입적하신 장소, 그거를 발제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에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여 이름까지 이 말은 진리를 깨쳐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녹야원에서 발제하여 이르기까지는 깨쳐서 법을 전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돌아가신 열반까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누가 떨어지죠. 뭐 어렵습니까? 저는 뭐 안 어려워요. 자, 녹야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깨쳐가지고 막 스님 5분을 앉혀놓고 막 법을 설하는 그 장소가 녹야원인데, 나의 녹야원은 최초 일령 본래 마음자성자리가 녹야원이다. 아무리 말 자식이 나를 자꾸 흔들어도 자식 딱 앉혀놓고 열반에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정신상태가 흔들림이 없이 본래 그 본성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어. 그럼 거기가 녹야원. 그래서 온전한 내 마음을 챙겨가지고 정신을 단대다. 제 생명이 돈에 뺏기고 남녀한테 뺏기고 명예에 뺏기고 이기심에 뺏기지 않고 열반 죽어버려가지고 자성을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녹야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마음 공부하고 있으면 여기가 녹야원이고, 이어머니가 지금 여기에서 의도유목 사조를 가지고 법문을 해가지고 그 자성자리로 법문을 하고 있는 여기가 녹야원이에요. 근데 이어머니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를 내면서 법문을 하니까 저 이어머니 육신, 저 이어머니 개인이 사사롭게 저런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육신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서가모니가 되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리신 법문을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육신만 보시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발제하는 최후의 일념이다 이 말인데, 여러분들 하루 죽으라고 살고 저녁에 잠자리에 탁 꿈도 없이 들어버리면 발제하래요. 그 입적에 들어버린 거예요. 저녁에 꿈도 없이 잠에 들어버리면 그거 죽은 거예요. 아무리 깨워도 몰라. 그러니까 녹야원은 낮에 정신을 차린 상태로 하루를 살다가 밤 10시가 됐든 잠자리에 들 때는 꿈도 없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열반을 죽어가지고 자성자리를 챙기는 그 힘이
없으면 저녁에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2시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뭘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잠 안 와서 죽겠다고 하면 이거 열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이 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은이라고 잠을 못 자. 자식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이걸 줘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사줘야 되냐 말해야 되냐, 어머니 이게 생일이 돌아오는데 무엇을 해드려야 되냐 막 이 생각 저 생각 못 자. 이거는 열반에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농야원으로 내가 열반 상태가 돼서 자손을 챙기는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질수록 자꾸 잠이 줄고 불면증이 생기고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는데 오든 말든 나는 죽었다 하고 잠자리에 들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잠이 오면 자버리고 앉아 말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에 농야원으로부터 발제야에 이르기까지 한 법도 사람바가 없노라 하셨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부처님이 진리를 깨치셔 가지고 49년간 법을 설하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어째서 내가 49년간 법을 깨쳐서 진리를 설했는데 한 법도 사람바가 없다. 이거 왜 우리한테 이거를 가르쳐주려고 한 법도 사람바가 없다고 하셨는가? 이거를 주목해서 확실하게 이 뜻을 깨쳐버리셔야 된다고. 근데 설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이 말 저 말 해놓고 자기 마누라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시비를 걸어놓고 왜 나한테 시비 거냐고.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해놓고도 언제 그랬냐고. 거짓말쟁이들이 많더라고. 조금 전에 해놓고도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거짓말이요. 말을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49년간 말을 안 했다가 아니고 말을 한 바가 없다. 그러면 말을 안 했다 이 뜻하고 설한 바가 없다. 이게 뭔 차이냐. 이걸 아셔야 된다고. 자, 이제 급해서 얼른 마쳐야 되니까 49년간 서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깨쳐서 우리한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8만 대장경, 불조, 요경, 불교의 모든 경전들은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땜목 방법에 불과하지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그 책들은 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그 책 다 놓아버려야 돼. 우리도 정전으로 공부하지만 죽을 때 정전 놓고 가. 그 못 가지고 간다고. 뗏목.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가지. 그 붙들고 어쩔 거예요. 저 뗏목 속에 커피도 있고 저 뗏목 속에 이불도 있고 뗏목 속에 돈도 들어있고 뗏목 속에 카드도 있는데 어떻게 저 뗏목을 놓고 가? 그래갖고 막 그걸 끌끌 지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어느 도단 진리자리를 깨치기 위해서 한 법도 사람마다 없다. 그거는 경전을 이제 다 뗏목이니까 버려버리고 참 진리를 봐라. 아 그렇구나. 그거 빨리 알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참 달을 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갖고 내두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달을 봐버려. 손가락 갖고 난리치지 말고 그 말이죠. 자 이제 이 뜻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이놈의 고치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자식을 내슬라 가지고 내가 말이지 산전수전 공중전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이 자식들을 키우고 이 가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애썼다고 나를 세존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를 받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이 고씨 집안에 시집으로 와서 자식을 4명 낳아서 다 키워서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고생했다는 그 상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뗏목을 놓아버리는 것처럼. 이거 붙잡고 있으면 지옥이에요. 안 알아줘.
입으로는 뭐 당신 수고했어, 고생했어, 애썼어, 뭐 어쩌다 기분 좋은데 한마디 할지 모르지만 받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난리치지 말고 내 것이 원래 어딨냐? 다 진리 것이고 이 집안도 진리지 뭐 이 집안을 내가 일으켰다고 상을 내가지고 왜 나를 몰라주냐고 낙인칠 것이 없구나. 자식 새끼 키워놓은 것이 뭐 그 다 진리를 키운 것이고 진리가 자식을 키웠지. 내가 이렇게 죽도록 돈 벌어가지고 키워놨더만 이놈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그렇게 상을 낼 필요가 없어. 왜 그래? 서가모니 부처님은 49년간 그렇게 무량 법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면서 한 번도 내가 한 것이 없다. 그 입적 오셔버렸는데 이걸 배워야죠. 가정을 위해서 살고도 죽어버릴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자식들아, 내가 이제 임종원다고 보니까 자식이 4명이면 3명이 와서 한 놈 빠졌어. 저놈의 새끼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내 앞에 나타나지가 않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죽어버리면 왼수된다고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때 안 온 자식도 질리고 온 자식도 질리고 야들아 나는 하나도 흠방 없이 깨끗이 진리가 되어서 간다 하고 떠나버려. 그러면 이제 이 법문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여러분드리면서 오늘 좀 속도를 빼리라고 소리도 질렀고 빨리빨리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사홍서원 성가 97장 서원의 노래에 보시죠. 이룩한 모든 공덕 일체 열림이
옆에 계시는 지인께 교당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하셔서 오셨다는 분 계세요? 왜냐면 저희 세 분 앞으로 가고 싶어요. 자, 혹시 인사만 하시게. 이렇게 지인을 모시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모셨는지 파파고님께서 말씀. 반갑습니다. 교당에 한 번씩 왔는데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교당에 오고 싶다고 해서 제가 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왔어요. 처음으로 왔는데 여기는 원래 천주교. 마이크 잡으시고 인사만 하시고. 네, 여기는 천주교를 다니는데요. 천주교인데 여기 처음 지금 왔는데 마음이 참 차분해지고 공부를 좀 해보다. 한 말씀만.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미리가까지 이런 거 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감사합니다. 어제도 천주교 다니시는 남자 한 분이 토요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2시간을 공부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너무 좋다고 하세요. 그래갖고 동성교당에 입교까지 하셨대요. 그렇다고 뭐 바꾸라 소리는 아닙니다. 자, 우리 그 중사님하고 덕선님하고 나오시대. 토요 공부방에 안덕선님은 5번 정도 나오셨는데 인사를 안 해서 이리 오시면 저는 안덕선 저는 안덕선 공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왔지만 자, 우리 중순하나님은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전주 명문고등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잘해하고 1등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진로는 카이스트를 갈까 이거다가 저거다가 고민 중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큰 박수. 자, 이제 우리 연화 딸도 왔어요. 어디? 연화 중앙. 그리고 김연아 교수님 딸 박나래님 네, 박나래님. 몇 월 달에 시집 결혼을 하셨는데 얼마 안 되세요. 되니까 나오셔봐요, 나래님. 아이고, 성심.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부처님을 유아 독존이신 엄마가 귀하신 부처님을 모시고 나오셨어요. 자, 나래님 한 말씀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나래님도 귀한 모습이 되시고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훌륭한 얘기 잘 써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큰 문제 되도록 박수. 자, 이제 우리 임정원님은 제가 볼 때 초파일만 나오시는 교통님이시죠. 우리 하타왕 이권환님이 공을 들으시고 계시고 이권환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이제 교당 나오겠다고 세우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나오셔서 좀 다짐을 말씀하시죠. 부끄럽지만 혹시나 정원님 나오시죠. 박수. 우리 영봉님은 나 다리 아파서 못 나가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연봉이 나와서
못 나오시죠? 예. 제가 전화를 잘 드리면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시원하고 훌륭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공지하겠습니다. 주부 맨 밑에 보시면